오늘 창세기 강의 쉬운 두 번째 시간입니다. 되풀이되는 하나님의 축복 약속이란 제목으로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의인이 믿음이 흔들릴 때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구 이야기 같습니까? 바로 내 이야기 같지요? 모태 신앙인이나 또는 나중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였고 이미 수십 년이 지난 신앙인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고민이 믿음이 옛날 같지 않아요라는 이런 고민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신앙의 이 경륜이 높아져서 이미 믿음의 조상 같은 믿음으로 자라야 하는데 도리어 퇴보하는 것 같고 정지하는 것 같을 때가 있지요. 심지어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땐 이러지 않았는데 이 열정과 이 사랑이 어디로 갔지? 속상해하는 분도 계실 줄로 압니다. 제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갔었을 때 미르 선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의외로 많은 이 경륜 있는 신앙인들이 같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던진 질문은 여러분은 예수님 처음 믿을 보다 더 뜨거워졌나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뜨거워졌습니까? 더 식어졌습니까? 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예, 아니면 아니요.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그들의 답은 그저 허허 하고 의미심장한 웃음을 던졌을 뿐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때 회중 중에 한 분이 목사님은 어떠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거 참 좋은 질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 질문에 답변을 했습니다. 저는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랬더니 다들 의심 반, 호기심 반으로 눈이 반짝거립니다. 제가 그 궁금증을 풀어드렸습니다. 우리의 첫사랑, 첫 믿음에서 이 멀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실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느낌입니다. 무슨 말인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린 처음보다 성경을 수백 번 읽어서 성경에 대한 지식, 예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엄청 늘어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무했기 때문에 오직 십자가의 사랑에 사로잡혀 있었을 뿐이죠. 그 사랑만으로 충분했으니까요. 그 십자가의 사랑에 사로잡힌 것으로 다였기 때문에 별로 지식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서 성경을 배우고 듣고 깨달아서 이 성경 지식이 많아지는데요. 이 성경 지식이 율법적 기능으로 바뀌면서 우리가 아는 성경에 비추어 볼 때 내가 아주 형편없는 사람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율법적 정죄감이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덜 사랑한다고 느끼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그전보다 얼마나 더 사랑하고 또 헌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아졌고 신앙도 엄청 자라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의 방법도 다양해지고 폭이 넓어지고 이해도 많아졌지요. 기도의 깊이도 깊어졌고요. 고난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습니다. 그만큼 믿음이 자란 것이고요. 그만큼 더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지식이 율법적 기능을 우리를 정죄할 때 절대 속지 마세요. 사실 이것은 사단이 우리를 괴롭혀서 열등감이나 성장하지 못했다는 이 불충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술책입니다. 사탄의 계략이에요. 믿음으로 물리치세요. 여러분은 지금도 성장 중입니다. 처음 믿을 때보다 이미 엄청 성장하셨고요.
우리의 성장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라는 말에 "아이고 택도 없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요. 과연 지구상에 누가 그 수준까지 올라갔겠어요? 모르긴 몰라도 이 말을 한 사도 바울 자신조차도 이것은 단지 목표요 소망이라고 말한 것이지 자기 자신도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한 채 하늘나라에 올라간 거예요. 누가 사도를 보고 첫사랑이 식은 게지 이렇게 말할 분 있었겠어요? 없습니다. 지금도 없고요. 그러니 여러분도 속지 마시고 안심하세요. 지금도 여러분의 신앙은 자라고 있으니까요.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아니라 심지어 믿음의 조상이라 하던 아브라함도 이런 고민을 가졌다는 것인데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잠시 지나가는 신앙 전체의 훈련 과정 중에 하나죠. 이 과정을 거쳐서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신앙은 나사형 나사못 같다고 했지요. 일반 못은요 일자로 곧게 뻗어 있지만 이 나사못은 이제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신앙이 그래요. 어떨 때는 올라갔다, 어떨 때는 푹 내려가지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천사보다 믿음이 좋은 것 같다가도요. 어떨 때는 부자와 나사로에 나오는 그 부자처럼 지옥의 불덩이에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분명한 것은요. 이 나사못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앞으로 점점 더 나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신앙이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금 이 시간에도 자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7절에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 넉넉히 이기느니라를 잘 보면요. 문법적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그 뜻이 우리는 계속해서 이기는 중이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것을 오늘 우리 말씀에 적용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이 자라가고 있는 중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고요. 힘내세요.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의 고민을 하고 문제가 생겼는지 한번 살펴보시지요.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대승을 하고 살렘 왕 멜기세덱으로부터 이 축복을 받았지만 여전히 마음에 큰 만족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랐던 소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 소원은 자신도 열렬히 바라고 있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더욱 마음에 불이 붙어 있었던 소망이었습니다. 소원이었죠. 이 소원과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자신의 몸에서 태어날 시, 바로 후손에 대한 소원이었습니다. 75세가 이제 훨씬 지났습니다. 세월은 자꾸 흘러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자꾸 지연되는 거예요. 가뜩이나 이 나이에 과연 이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특별히 아내 사내는 점점 나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훨씬 넘었는데 아직 소식이 없으니 어떡하지? 낭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시고 위대한 전사인 것은 확인되었고 의심치 않았습니다.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막강한 주님이시라는 것은 분명히 체험했어요. 그러나 이 나이에 아이를 주신다는 것은 정말 가능할까 의심적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예, 아브라함이 그 말이요. 이 믿음이 흘린 거예요. 믿음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보통 사람은 경험하지 못한 아주 특별한 믿음으로 시작했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함을 보여주셨어요. 대단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쑥쑥 자랐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몰라도 그토록 원하는, 아니 가장 원하는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서둘지 않는다는 것을 그때까지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몰랐어요. 하나님의 시간을 배우는 것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응답해 주셔도 내 시간에 맞춰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난 급하거든요. 그래요. 아브라함은 급한데 하나님은 하나도 급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자꾸 시간만 갑니다. 약속의 성취가 지연되고요. 인내가 부족한 아브라함이 지쳤어요. 마치 신앙이 바닥난 것처럼 말입니다. 이 지치고 피곤하고 연약해져서 믿음이 흔들릴 때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왜 찾아오셨을까요? 그것은요, 흔들리는 아브라함을 위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그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기 위해서였죠. 여러분, 여기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할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주께서 오고 계세요. 아니, 여러분 옆에 지금 계세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를 견고해 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다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말씀이 계셨습니다. 성경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렇게 되어 있지요. 환상이라는 것은 정말 드물고 아주 특별하고 귀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환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웠습니다. 마치 자신의 마음속에 품은 이 불만과 의심이 들킨 것만 같았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지연한 것 때문에 믿음이 깨진 것, 발각된 것이 아닌가는 불안감도 들었습니다. 마치 어린애가 부모하지 말라는 일 하다가 들킨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혹시 야단치시려고 나타나셨나? 네 믿음이 고작 그 정도냐? 정말 실망이다. 이렇게 화내려고 오셨나? 하나님이 무엇이라 하기 전에 지레 겁이 났던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첫마디가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느냐? 왜 날 믿지 못하느냐? 왜 그리 인내하지 못하느냐? 이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의외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 당시에는요, 전쟁에서 승리한 자에게 큰 상급을 방패로 주었다고 합니다. 그돌라오메를 격파하고 대승한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이 하나님은 큰 상금을 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방패가 적의 공격을 막는 도구인 것처럼 모든 환란으로부터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우리의 모든 환란과 재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꾸중이 아니라 도리어 축복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아브라함이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의 표정이 별로 못마땅해 보입니다. 2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퉁명한 볼멘소리였지요.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상급을 주시려면 제가 원하는 상급을 주세요. 제가 바라는 것은 자식입니다. 내 친자식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왜 안 주시는 거예요? 상급을 주시려면 아들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니까 집에서 기른 종이 내 재산을 다 차지할 것 아닙니까? 야속해요, 주님. 이 말을 보면 아브라함의 신앙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지요. 신앙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이 불평과 의심이 들 때 하나님은 어떻게 믿음이 흔들리는 자를 위로할까요? 예, 그 답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최고의 방법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보다 힘이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먼 훗날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예, 하나님의 말씀은요. 흔들리는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에게 위로를 주고 다시 안정을 찾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장 큰 위로를 받거든요. 흔들리는 믿음에 다시 확신을 갖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이 불과 같이 뜨거워집니다. 의심과 불만은 산산조각 날 정도로 없어집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만과 의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산산조각되어 우리 마음에서 날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4절을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어떤 약속이었습니까? 처음에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와 똑같은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으로 다시 각인시켜주고 다시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와 똑같은 말씀으로 확신을 주셨어요. 조금 덧붙인 것이 있다면요. 집에서 길리운 엘리에셀은 정령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선을 그어주셨고요. 분명히 아브라함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라고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약속이 발전된 거죠. 아브라함은 큰 위로를 받았을 것이고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확신 위에 더 큰 확신을 주님께서 주시고 계십니다. 단지 말씀만이 아니었어요.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실제로 시청각으로 보여주시며 확신 위에 확신을 주셨습니다. 마치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을 확신시켜 주셨듯이 말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혔던 손가발을 다 보여주시며 내 손가락으로 넣어보고 믿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확신을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친히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에 이렇게 별을 보여주시면서 확신시켰습니다. 자, 이제 5절을 한번 봅시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보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늘에 셀 수 없이 많은 별을 바라보면서 와, 내 자손이 저렇게 많겠구나 감동했죠.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이 약속에도 불구하고 또 수십 년이라는 세월을 더 기다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별을 볼 때마다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도록 별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자, 이런 친절하고 자상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속상한 마음이 좀 풀렸나요? 물론입니다.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세요. 믿을 때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이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니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훗날의 아들을 낳았습니까? 안 낳았습니까? 낳았지요? 그 아들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삭입니다. 기쁨이란 뜻이에요. 웃음, 기쁨.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믿음의 결과가 기쁨이란 뜻입니다. 하나님도 당신을 믿어주니 기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으니 응답 주셔서 기쁩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약속의 응답이 지금 당장 이루지 않는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이만큼 오래 기다렸는데 또 기다려야 하나요?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더 이상 저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주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가실 겁니다. 주께서 오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별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철저히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주길 우리 주님은 바라고 계세요. 곧 기쁨의 날, 응답의 날이 올 거예요.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읍시다. 우리에게도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밤하늘의 별처럼 하늘을 수놓을 것이에요.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시험과 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다 바닥이 난 것 같고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약속을 믿지 못해 허탈할 때가 옵니다. 주여, 이때 우리를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으로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믿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늘의 별을 보듯이 아버지 보여주셔서 이 믿음 없는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갖고 확신 위에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반드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 믿음이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라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더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약속대로 믿음대로 살고 응답받는 신나는 신앙생활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믿으시고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